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달째, 3개월이 되었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 아래입니다. 예, 우리가 시내산에 이렇게 가봤지만은 시내산은 돌산이죠. 그래서 뭐 거의 돌이에요. 돌덩어리가 있고 그 앞에도 보면은 뭐 참 척박하죠. 예, 뭐 굉장히 뭐 태양빛이 뜨겁고 덥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을 전해라. 예. 뭐라고 전하냐면은 4절에 보면은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해서 뭐 마라 있은 물,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오르고 아말렉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자 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봤지.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진 사방에 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것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능력을 받지, 받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 자, 5절에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너희가 내게 되겠다.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중재자,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희 나라가 하나님께 대해서 중개자, 중매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고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예. 자, 이 조건이 어떻게 여러분 보실 때는 마음에 드시나요? 예. 자,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예. 예.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이 시대의 이제 관점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옛날 이 시대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 트럼프가 거의 막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윽박지르잖아요. 내 말 들어라 안 듣냐? 그럼 관세 폭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정권을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대 때는 패권 국가가 속국, 종주국이 속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땅을 한사하든지 내가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들이 내게 말을 잘 듣고 조공을 잘 바치고 잘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 주겠다. 또 땅도 허사해 주게. 땅도 이렇게 하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거든요. 언약 관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쭉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언약적인 하겠느냐? 예, 이지만은 사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아니면 뭐 거기서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것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가장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결혼이거든요. 결혼. 그래서 둘이 사랑하고 뭐 결혼식 안 해도 뭐 둘이 뭐 이렇게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당신은 나에게 속한 사람,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 우리는 서로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하면서 드러내면서 언약을 맺는 그 시기 바로 결혼식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겠느냐 이렇게. 자, 근데 이 언약은 조건이 있죠. 조건.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지켜주지 않아도 되고 제사장 나라로 취급 안 해주고 구별된 백성으로 취급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언약, 약속을 깨니까. 자,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주보에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보면은 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언약 신학이 뭐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삼는 신학이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켈빈의 신학을 우리의 어떤 보면 그 근간으로 삼거든요. 칼빈. 칼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칼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자, 칼빈의 그 개혁 신학인데 그 개혁 신학의 가장 또 중심에 있는 그 신학이 뭐냐면 언약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에요. 성경 66권에 쭉 흐르는 내용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세대와 세대를 나누어서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예. 어떤 성경을 보는 눈, 틀을 어떤 형식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이 언약 신약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5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와요. 예, 그 5가지 중요한 언약이 이제 구속 언약, 그다음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시내산 언약, 예, 그리고 또 새 언약, 예, 또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리된 것 중에 정리되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2가지는 오늘 신해성 언약,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 예.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행위 언약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담 언약이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맺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것이 언약이냐? 예?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명령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을 언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아담의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행위 언약이라면은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뭐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지키겠느냐? 행위 언약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인간이 깨트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언약으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근데 그 앞서서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에 앞서서 창세 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속 언약.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구속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구속 언약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맺으신 계약,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으로 구속을 완성하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택하신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언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디모데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게 벌써 이것이 어떻게 구속 언약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이해로 이걸 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죗값을 치르실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이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이들을 구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던 일,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 그러거든요. 시편에도 보면은 모태전에 나를 아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근데 우리로서는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으로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인 거죠. 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중요한 언약이 세 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으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거든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기결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시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은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서 이걸 덮어버리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아담 언약에 보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이제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너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모세 언약. 자, 그래서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쭉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라. 그러면서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십계명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또 사회법, 그다음에 제의법. 근데 제의법 속에 바로 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라든지 사회법을 인간이 못 지키거든요. 예. 인간이 또 깨트려요. 그때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들의 방편을 주신 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없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제사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 양이나 소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기겠어요? 씻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양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셔요. 그 은혜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지구 그리고 우주를 계속 지키겠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 보존하겠다라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보면은 멸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또 여러 이제 앞에서부터 뭐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불러내실 때부터 언약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햇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그 시대 때의 어떤 언약 세우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된 언약인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 언약을 주시거든요. 일방적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 밑에 와서 언약을 또 맺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장이 시내산 언약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들이 범죄해도 항상 뒤에 붙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멸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을 생각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밑에 보세요. 왕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 다윗 언약 바로 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출애굽기의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거든요. 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예, 터진 웅덩이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마치, 우리 에스겔 지금 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갓난아기로 막 그냥 핏덩어리인 채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옷으로 덮고 키워주고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장식했더니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막 애굽과 그리고 뭐 아수르와 뭐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행음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이 변질된 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을 계속 생각해서 은혜로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 언약대로, 행위 언약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심한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돌아오잖아요. 그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로서 하시고는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로 흩어졌다가 다시금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또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미약하게 된 그 구루터기만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언약을 다시금 새 언약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법을 두게끔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러면은
왜 이 행위 언약을 세워야만 됐느냐? 그냥 은혜 언약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행위 언약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의 추측 가운데 막연한 생각만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고, 자, 하나님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속 언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고 모든 것이 포괄하고 이것을 아우르고 비롯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죗값을 치르겠다. 성부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공의를 만족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너처럼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들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게끔 돼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에는 그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삶, 선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